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구약 95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올람에 속한 성도로 사는 법, 올람에 속한 성도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의 8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올람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장, 12장 이제 한 장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뭐 시편에 비하면 뭐 잠언에 비하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아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지혜를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은 이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빨간 날은 쉬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쉬겠는데 제가 이번 그 빨간 날 아닌 날도 하루 쉬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샌드위치 데이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 쉬는데 요새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름 휴가는 안 가지만 이번 금요일 하루는 더 새벽 예배를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휴식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양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휴일도 또 이렇게 지금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라도 그래도 늘 영적으로는 깨어 있기를 정말 저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전도서라고 하면 헛되고 헛되니죠.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헛됨이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보통 전도서를 펼칩니다. 보통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은 전도서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가 뭘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 맞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또 설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래서 전도서에 대해서 뭔가 아주 심오한 걸 깨달은 것처럼, 근데 그 심오한 것이 곧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계속 살펴볼수록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이 아니에요. 즉 헤벨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람이 주제라는 것이 오히려 올람이 주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제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왔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적 제한, 공간적 제한이란 이 땅의 세계에 침투해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 속에서 어떻게 올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올람을 산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그 전제, 이 세상의 헛됨을 전제로 하여 하나하나
보여줘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이 주제가 아니죠. 올람으로 살라는 게 주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그 해 아래에서의 헛된 삶을 사는 그 세상 사람들, 그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정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헤벨의 삶, 헤벨렐레 해가지고 헤벨렐레 해가지고 헤벨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헛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 그 만유를 담고 그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즉 올람을 담고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다. 될 것이 다가 아니라 되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와 그 되었다와 아직 예수의 재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란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무릇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아니, 만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늘 살던 그 해 아래에서의 삶이잖아요. 마치 미국 사람이 미국에 사는 건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면 힘든 이유는 이게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해 아래 사람이란 정체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불편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이 땅에서 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결코 살기 쉽지 않아요. 해 아래에선 살기 쉬운 게 없어요.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언제나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눈을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아주 복술가, 점술가를 아주 혐오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도 요 발등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의 조명하시는 걸 따라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였지, 저 멀리 예상에 대한 미리 알고 소위 말해서 예언, 뭐 사실 예언도 그 뜻이 아니지만 그 미리 점치듯이 알고선 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면, 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어요? 그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거를 딱 맞춰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은 늘 앞날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죠. 또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뭐 앞에는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너가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뒤에 부분이 알지 못한다는 그 주제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일을, 뭐 한 달 후의 일을, 1년 후의 일을 내가 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는 어떤 예언, 예언의 은사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예언하고 막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서요. 주일마다 예언받는 교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정상인데 내가 알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람의 삶을 사는 게 이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으로 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치듯이. 여하튼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자이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에요. 또 6절 보세요.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해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보세요. 아침에도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왜냐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면서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마치 점치듯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점치듯이. 이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물론 기도는 해라. 내가 이 길을 선택할지 저 길을 선택할지 기도는 해라.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A 길로 가라. B 길로 가라. 그렇게 안 하신다. 물론 하실 때도 있어요. 저희가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는 않는데, 뭐 특별히 선교지 같은 거나 같은 데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우리 콜링도 스페셜한 콜링이 있는 것처럼 스페셜한 데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요. 쭉 인도해 가신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그 하란에서 떠난 다음에 바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거라고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구절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아브라함이 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에라 가자 하고 갔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뭄은 들고 굶어 죽어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하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한 번은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전에 그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뭐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서 가뭄을 견뎌가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정말 쫄쫄 굶으면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지, 아니면 애굽으로 갈지. 지금 두 갈래길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애굽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 너 그 길이 아니었어. 내 음성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직사게 시키시고, 거기서 뺑뺑이 돌리시고 벌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엄하게 바로 그 애굽의 바로한테 혼내키고선 사라 건들지 못하게 하고서 보호하시고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재물을 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고요. A 직장을 선택하든 B 직장을 선택하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을 어쨌든 끌고 나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하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것뿐이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좋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좋습니다. 성공하고 또 이렇게 여러 해 살고 장수하면 즐겁죠. 그럼 항상 즐거워할 만해요. 전 그걸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공하시면 즐거워하셔야 돼요. 잔치를 벌일 땐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8절 후반부 캄캄한 날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계속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들을 생각해봐라. 네가 마냥 좋을 것만 같니?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가올 일이라는 건 결국은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결국 마지막엔 다 헛될 뿐이다. 이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해 아래에서의 헛됨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다 헛되더라. 하지만 거듭난 자는 그 소속이 해 아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잔치를 벌일 땐 잔치를 벌이고 슬퍼할 땐 슬퍼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일희일비하는 시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은 모르고 한 달 후 일은 모르고 1년 후의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의 일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의 성취됨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 마지막 언약, 그 성경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의 날을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나라를 앞당겨서 지금을 영혼의 나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영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침투하셔서 오신 것과 다 동일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일방적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온 것처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 땅에서 영혼을 살게 된 존재라고요. 우리가 좋든 싫든. 근데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그렇게 영혼의 나라를 산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건 바로 1절이죠.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5손가락 안에 드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그 후단에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기까지 이제 이어서 보면 좋죠. 자,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게 뭐예요? 물 위에 던진다. 먼저 떡을 이야기하기 전에 물 위에 던진다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 위에 던진다는 건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흐르는 물에 던지는데 저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던진다는 것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자기 자신도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착한 일을 했어. 아유, 참 내가 기특하네 내 자신.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위에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빵 조각을 툭 던진다고 해보세요. 떡을 이렇게 툭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이거 떠내려 가니까 누가 이걸 건져서 먹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기특하다. 어리석죠,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줄 거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손에 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기특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하물며 그 누군가는 자기도 포함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기특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람의 사람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이에요. 1, 2,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보통이다. 7, 8 이건 많다라는 것이에요. 많고 도다 7은 완전수잖아요. 근데 완전수를 넘어갔어요. 8.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어찌 보면 영원토록이라는 뜻인데 이 땅 해 아래에서의 삶이니까 영원할 수는 없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 행위를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던지라는 거야. 계속.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그걸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떡을 물 위에 던지자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계속.
3절 보세요. 3절.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라 이 구절만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이건 이거예요. 구름에 지금 비가 잔뜩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그 빗방울이 그 수증기가 잔뜩 그 구름에 담겨 있으면 그 구름 언젠가 터진다는 것이죠. 그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와 이제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요. 주렁주렁주렁 맺혀요. 엄청 많이 맺혀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이제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로나 북으로나 자기가 이쪽으로 넘어져야지 저쪽으로 넘어지 생각하시도 할 틈도 없이 그냥 나무가 폭 하고 쓰러진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다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내가 확 내 안에서 막 움켜쥐고서 안 놓고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구름이 막 수증기를 이렇게 안고서 안 놓으려고 막 하고 있지만 결국 이건 터져버리는 것처럼. 또 나무의 열매가 이 열매를 안 내놓으려고 나무가 열매를 확 끌어안고 있어도 그러면 자그마한 바람에도 나무가 쓰러져서 그 열매가 다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 아래에서 막 내가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 아래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올라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물도 계속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열매도 계속 나눠주면서 계속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물 위에. 그런 의미입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건 이런 말이에요. 기회만 살피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뭐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단 구제하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는 것. 1차적으로 결국 육신적인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난 지금 수입이 적어. 나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 나중에 이거 내가 누굴 도와줘 내가 나 먹기도 지금 정말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하고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구제해야지 라고 때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지금 올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람의 사람, 헤벨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벨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일단 내가 이게 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혀야지 구름에 수증기가 가득 차야지 뭔가 나눠도 주지.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죠. 나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죠.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지만 올람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벌어도 10,000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그 수입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늘 구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가끔 기독교 유튜브 본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유튜브에 어떤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이. 이 청년이 세상 어떤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그랬어요. 맞다. 이 청년은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죠. 대학생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어린 시절부터 자기 손으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한 달에 정말 50만 원인가 몇십만 원을 벌었는데 정말 자기 먹고 살기 생활하기도 힘든 돈이었어요. 30만 원이었더라. 근데 거기서 몇만 원을 떼어서 늘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따로 딱딱딱 떼어서. 지금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수입 많죠. 지금 20대인데도 아주 수입이 많아요. 지금도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돈이 적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 많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헤벨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뭐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올 것을. 그리고 누가 알아줄 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기특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떡은 단순한 육적인 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떡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침투하여 들어오셨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안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면 물론 1절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죠.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떡도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떡을 나눠주는 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급이 있지만 그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혜와 감사로 하게 되죠. 육신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나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전도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격으로. 하지만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기대하지 않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누가 알아줄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내 자신이 기특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몇 명 전도했어. 전도왕, 땅땅땅. 뭐 전도왕 하시는 분이 그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도왕은 내가 전도왕을 해야지 해서 전도왕 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같이 끊임없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니까 저절로 전도왕이라고 누가 타이틀 붙여준 것 뿐이죠. 그렇다고 뭐 전도왕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내 스스로가 기특한 것도 아니라고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올람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떡이든 생명의 떡이든. 근데 이게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이 따로 가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올람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아주 막 풍성하게 구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은 오직 육신의 떡만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올람의 사람인 우리는 육신의 떡을 줄 땐 항상 복음의 떡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들어갈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면서 들어가는 이유는 떡과 육의 떡과 영의 떡을 같이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균형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균형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올람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되어 이 땅에서 혼재되어 살고 있어요. 구별은 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람에 속한 우리가 헤벨에서 사는 것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구별되게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구별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물론 기쁘긴 하겠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쁜 거지. 우리가 구별돼서 기쁜 건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 구별되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기쁘게끔 하신 거라고요. 올람의 사람들은 전혀 안 구별돼봐야 뭐가 기쁜가. 그러라고
우리에게 구별되게 되어 살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좀 그런 기쁨도 좀 누려봐. 너희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오면 전혀 그런 기쁨은 없을 거야. 뭐가 다 구별이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 구별되는구나.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게 구별된 삶이구나라고 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기쁨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구별된 삶에 있는 것이에요. 부디 날마다 육신의 떡과 영의 떡을 물 위에 던져 나눠줌으로 헤벨의 세상에서 올람에 속한 자의 구별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